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제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제 순서가 다가오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기도 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귀한 절기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연락을 받고는 잠깐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잠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낯선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설교 대가이신 한인철 목사님 앞에 설교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있는데 심장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설교하다가 긴장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좀 더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 개떡 같은 설교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가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소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개역 개정을 쓰고 있어서 성경이 제가 설교를 개역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남유다 왕들, 여러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부터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소망과 같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온 유다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죠. 자, 이사야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체험을 하고 진정한 왕은 우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양심은 돌과 같이 굳어져 있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경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거기 백성들을 향해 갈고. 이 말은 없다는 뜻이죠. 찾아봤는데 없다는 그런 하나님 탄식이 전 이 구절에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겠냐는 거죠. 전 이 구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소연을 하셨을 일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죄악을 향해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니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예.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손해와 혹은 피해를 감당해야 할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웬만하면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현명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갈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홍수가 날 것이니 준비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과연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노아였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고,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영혼에게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장면을,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헌신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이 사라진다, 자기밖에 모른다,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헌신자 취급받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라고 탄식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헌신짝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는 되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교회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제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전도지나 주보를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이렇게 쾌적한 시설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를 경쟁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필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헌신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나서서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이 헌신이라는 가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 헌신적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저희 외가가 강원도 정선의 나전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은 거기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시작하면은 외가댁에 가서 끝나면 돌아오고, 겨울방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절반은 외가댁에 가서 살았는데, 물론 제가 외가댁에 갈 때 물론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외가의 옆에 골목에 가면은 그 골목에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지금 찾아보기 힘든 펌프죠. 예. 저 어릴 적에 외가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펌프를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막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오시더니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했더니 아주 시원한 물이 콱콱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붓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근데 마중물은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펌프질을 해도 마중물에 헌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마중물이 펌프 안에 헌신하게 될 때에 그 마중물의 헌신을 통해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많은 맑은 물이 끊임없이 끌어져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한 부모의 눈물겨움, 수많은 헌신이 있어야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한 부모의 헌신 없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한 아이가 자라는데도 이 수많은 부모의 헌신이 필요한데 하물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김과 헌신의 수건을 두를 때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느냐, 이것이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죠.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도 크게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풍족히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교 헌신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나간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게 향하는 작은 그 헌신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드류 대학교에서 이 가르치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서 서구교회가 거쳐왔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구교회는 첫 번째, 서구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야말로 선교를 위해서 죽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을 서구교회가 잘 간직하고 이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조금 잃어가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교회, 행정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하나님, 교회 규모가 커지고 할 일도 많고 체계도 잡아야 되니까 선교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복음 전도에 관심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역 중심의, 목회 중심의, 행정 중심의 교회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을 받게 될까, 영혼 살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목회적인 교회가 좀 더 여기서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변질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설명을 합니다.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 더 이상 부흥도 발전도 없지만 동시에 침체도 하지 않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로 서구교회가 변질이 되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헌신도 귀찮고 섬기도 귀찮고 그냥 이대로 유지 잘하자.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도 없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마치 이 겨울잠을 자는 그런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모이면 되겠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단계인 박물관 교회로 서구교회가 지금 현재 전락을 해버렸다.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마르고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박물관 같은 교회. 이 박물관 교회 안에는 유물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더 이상 없는 유물 같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래 단계가, 아래로 내려가는 단계가 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질이라는 이 용어는 부정적인 용어죠. 예, 우리는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변화, 개혁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회복해야 할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조립은 분의 역순이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아래로 변질이 되었으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열심을 회복하면은 위로 개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사내의 이야기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도 동북부에 이 게올루르라는 오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을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다시라트 만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동네에서 함께 어릴 적부터 자라고 사귀었던 파구니아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했던 부인 파구니아가 이 돌산에서 실족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돌산 실족을 해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 마을 그 동네가 구조가 특이해 가지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좁고 높은 마치 생선 비닐처럼 돌산이 막혀져 있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둘러가야 됩니다. 이 거리가 55km예요. 직선 거리는 7km인데 둘러가는 거리가 55km입니다. 돌산에서 실족해서 심각한 부상에 빠진 이 아내를 들쳐업고 이 길을 가는데 너무 먼 길을 돌아가다가 그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내가 죽고 맙니다. 조금만 병원에 빨리 도착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그 아내를 이 사내는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이 사내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있던 염소 3마리와 염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 망치와 정을 장만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산을 깨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돌을 깨다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또 해가 좀 오후가 돼 선선해지면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혼자 힘으로 저 돌산을 깎는다고? 야, 말이 돼? 저거 미쳤구만, 미쳤어.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어떤 분노와 집념으로 이 만지인은 22년에 걸쳐서 돌산을 혼자 깎아내서 결국에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22년 만에 폭 10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지가 22년 동안 헌신한 그 길을 통해서 드디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병원을 갈 때에 55km를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병원을 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이웃 마을에 가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 만지인은 인도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7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인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만지가 만든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지도를 보시면 그 길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길만 정부에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마을 여전히 7km를 걸어가서 병원을 가야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다가 만지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정부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2015년에 마운틴맨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했던 이 업적을 남긴 만지, 그가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온 그 길 덕분에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편하게 이웃 마을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수많은 만지와 같은 길을 만들어준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헌신을 시작으로 해서 멀게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미랄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가까이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섬겼던 수많은 기도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의 망치와 정을 들고 길을 만들 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단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여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길 명언이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위한 인물,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헌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나 하나만큼은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교부 헌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대의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나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10년을마다 주님 복과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은교회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륜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 나라 확정되어지고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